스바냐서 2장 오늘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우상 숭배가 가득하여서 오직 세상의 힘이 그들의 신이 되어버린 유다 백성에게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1장 17절에 보면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어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산은 분토같이 될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날에 남유다 백성들이 받게 될 하나님의 심판은 굉장히 엄중하고 끔찍함을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남유다 백성들은 금과 은을 자신들의 힘으로 삼고 그것들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였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아무런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그것들이 구원해 주지 못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스바냐 선지자를 비롯한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기 위함임을 사실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목적은 백성들로 하여금 절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두려움을 갖게 하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순종에 이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에 무서움을 선포한 이후에 절망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심판만 말씀하시지 않고 동시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앉으라는, 한 장소에 모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를 자각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함께 모이라는 영적인 부르심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무감각하게 살았습니다. 그것을 스바냐 선지자는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수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믹사프인데 이것은 부끄러워하다 이런 원래는 뜻입니다. 근데 수치를 모른다고 하니까 사실은 너무나 뻔뻔해서 도무지 부끄러움을 모르는 굉장히 방자하고 강팍한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스바냐 3장 5절 하반절에 보면 불의한 자는 수치를 나지 못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덧붙이면 수치를 모른다는 표현은 한마디로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을 자행하면서도 자신들의 죄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이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회개할 줄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모르기에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그러나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 앞에 모여서 회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기 모일지어다라고 단어를 중복해서 사용한 강조법입니다. 그리고 모일지어다 이 말의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너희들은 정말 쓸모없는 것들이지만 내가 긍휼을 베풀어 줄 테니까 회개할 것을 촉구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전히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모아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을 1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절을 보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도 여전히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길도 말씀을 해 주십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될 것을 세 가지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겨는 히브리어로 모츠인데 이 모츠는 본래 원어의 뜻이 농부가 추수할 때 알곡과 겨를 나누기 위해서 키질을 하는 것이나 타작기를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겨는 하나님의 심판과 늘 연관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주의 명령이 시행되면 우리 인생의 나래라는 것이 겨같이 날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이라고 얘기했고, 세 번째로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둘째와 셋째 같은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진노와 여호와의 분노가 임하기 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스바냐는 반복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날아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와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직 최종 심판이 집행되기 전 하나님이 아직 기다리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시행되고 때가 지나면 돌이킬 수가 없죠.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아직 그 심판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며 우리에게는 회개의 기회이죠. 스바냐 선지자는 지금이야말로 돌이킬 수 있는 때라고 간절히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인내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구속사적인 주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노아 시대에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결정하셨지만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심으로써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가 스스로의 죄를 보기를 기다리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노아를 조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무시했고 결국은 홍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각각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북이스라엘에게는 대표적으로 호세아와 아모스, 요나 선지자를 보냈고 남유다에게는 예레미야, 하박국, 에스겔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자심과 언약의 신실하심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심판하기 전에 최선의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이 찔리고 설교 중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자각이 든다면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오지만 아직은 은혜의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죠. 우리 주변에 사실은
정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들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도 인내하면서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늘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먼저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스바냐 선지자는 심판을 피하는 구체적인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모여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바꾸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스바냐는 여호와를 찾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바로 겸손과 공의를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단지 인간관계에서의 어떤 낮은 자세나 예의 바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인식입니다. 곧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춰볼 때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궁일이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이것은 그들이 혈통적으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일 필요는 없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 후손이 아닐지라도 철저히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들마저도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 않으며 구하지 아니하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이들은 도리어 여호와의 규례를 묵묵히 지키는 겸손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공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공의는 다양하게 사용되는데 어떤 존재 행동 양식이나 관계에서 드러나는 올바름, 공평함, 정직함, 신실함,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구역성경에서 공의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어떤 속성, 성품과 통치 방식뿐만이 아니라 언약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구현해야 될 경건한 삶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공의입니다. 그렇다면 본절에서 공의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1차적으로 바로 남유다 백성들이 우상과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를 견지하는, 그래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의 양식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 공의는, 의는 원어로 체다크인데 이것은 언약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사항들을 충실하게 지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예배를 통해서 그분께 나아가야 되고 삶을 통해서 의를 행해야 된다는 거죠. 또한 여기 의를 구한다는 것은 의롭게 살려고 최선을 다하며 의를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본문 3절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겸손과 공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원어를 보니까 여기 찾으며 구하라는 단어가 바카슈인데 3번 반복합니다. 원어를 보면 3번 반복한다는 것은 큰 강조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겸손과 공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숨김을 얻으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가리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겸손과 공의를 구하는 성도들을 모든 환난과 고통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노아 홍수 심판에서 방주 안에 숨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밤에 어린 양의 피 아래 숨은 것처럼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자는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직접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이 아닙니까?
이것이 은혜가 아닙니까?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숨겨주십니다. 우리가 스바냐서를 처음 배울 때 첫째 말씀, 스바냐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숨기셨다, 보호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는 백성들에게 그가 원하는 바가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스바냐 선지자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에서 안전하게 덮어주기를 원하셨어요. 보호해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끝끝내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1절에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는 말씀을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죄로 인해 생기는 모든 불행과 멸망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죄를 깨달지 못하는 불감증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으로 책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혹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수치를 아는 백성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수치를 아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수치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궁일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자기 수치를 모른다는 것은 자신의 불의와 더러움을 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드러내는 것이 뭐냐면 수치라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거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김없이 잊고 있었던 우리 수치가 발각이 됩니다. 수치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자신의 수치가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윤리와 도덕으로도 수치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치가 윤리와 도덕으로 포장되어서 깊이 굳게 감춰질 뿐입니다. 하지만 말씀은 우리가 보지 못하던 수치를 보게 하면서 하나님이 궁일과 자비를 구하는 자로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이것이 은혜이죠. 그리고 수치를 아는 사람은 이처럼 자신이 죄인이고 오직 하나님의 궁일만이 필요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오직 수치를 덮어주시는 은혜와 궁일과 자비를 구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궁일을 경험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그냥 우리에게 겸손과 공의를 이건 율법입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궁일과 자비를 베풀어 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것은 결국 겸손과 공의를 구하는 삶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 기도하실 때 혹시 요즘 수치를 모르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성령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